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들어도 들을 수가 없고 보아도 볼 수 없는 성경을 주님께서 보게 하시고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 마음의 길을 열어주셔서 당신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자비로 이 짧은 시간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9장 23절부터 24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지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두 절만 읽었습니다. 마음에 이 말씀 앞에 이렇게 보면은 참 내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행여 내 생각으로 이 성경을 잘못 전하지는 않나 하고 생각을 하고 될 수 있는 대로는 제가 여기에 뭐 얘기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나도 인간이라 사단이 주는 생각에 속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도 실수를 한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쿵 하면 저 지붕에 붙어있던 호박이 떨어지는 소리를 알고 듣고 여러분이 이해해 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이 마음을 안다는 게 절대로 내 마음에 성령이 없으면 이건 볼 수가 없는 책이죠. 그래서 봉해진 책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것은 여러분 속에 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나이 40 먹을 때까지 이 성경을 들고 마당만 밟고 다녔지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마음에 이제 제사함을 받고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오니까 이건 저절로 보여지는 책이에요. 이건 정말 무슨 사람이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에요. 이건 성서, 말 그대로 성서예요. 성령이 있어야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이 보여지고 그 마음이 연결이 되니까 날 새면서 성경을 보고 또 그 마음이 연결이 되니까 이걸 100페이지씩 잘라서 주머니에 넣고 보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내 마음을 보시고 이제 일을 하시는 걸 알게 되셨어요. 사람들은 교인만 만듭니다. 교인만 만들고 사람에게 목사 자격증 받고 사람에게 박사 자격증 받아서 교인을 만들어서 결국은 어디로 가냐? 목적이 뭐예요? 돈으로 가는 거예요. 종교가 이 시작된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선악의 기준으로 시작돼서 옳고 그름의 세계로 자기 인간의 옳고 그름으로 만들어서 종교가 시작이 됐고 또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은 이건 인간이 지킬 수 없는 법이에요. 이건 율법은 누가 지켰냐? 예수님이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한 걸 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을 예수님의 행함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니까 눈곱만큼이라도 죄가 있으면 그분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제가
나이 40 먹을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다녔어요. 왜?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가르쳐 주는 사람이. 네. 여러분 오늘 여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내가 버려버리고 사람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제가 한 적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잠언 1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6장 보면은 하나님이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면은 그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싶은 사람, 원수 같은 사람 찾아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으니까 찾아오더라고요. 예? 아들하고 원수가 됐고 가족들하고 원수가 됐는데 또 다 찾아오더라고요. 참 말할 수 없는 세계를 참 경험하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힘들게 하지 않아요.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속아도 속는 줄 몰랐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할 때, 아담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처음에 창조할 때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벌거벗어 있는데도 그리고 갈비뼈로 만들어서 하와도 갈비뼈로 만들어 가지고 하와도 벗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벌거벗은 걸 가르쳐 준 게 누구예요? 그게 마귀예요. 뱀이라고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이 마귀. 이 마귀가 아담을 안 속이고 하와를 속였죠. 여자. 예? 그러니까 여자는 이 기가 짧아요. 여자는 누굴 얘기를 하니까 내가 여자인 거예요. 신부고 아내고 교회고 성전이라고 하는 이 육신 덩어리가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뭐 딴 사람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께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버리게 한 게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한 게 누구예요? 예?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살 꽃이잖아요.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고 욕망을 넣어주니까 하하가 그걸 먹고 그거 가지고 가서 또 자기 남편 하와에게도 주니까 먹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여자가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은 누구의 죄로 보냐? 아담의 죄로 보는 거예요. 왜? 여자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갈비뼈로 만들어졌는데. 예? 여자는 잘못 없어요. 예?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가장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마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내가 그렇게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어요. 네?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성경은 봉해져 있는 책이에요. 봉해져 있는 책을 내가 이걸 억지로 풀고 그거 뭐 신학대학 가가지고 이게 풀어집니까? 예? 죄인으로 들어가서 죄인 목사로 나오는 것 뿐이지.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아서 박사 논문 여기저기 베껴가지고 논문 해가지고 결국 박사 학위 받아가지고 뭐 합니까? 예?
다 지옥 자식들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이거 이 세상에서 다른 직업을 다 해먹어도 이 목사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이건 용서가 안 돼요. 이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29장에 보면은 11절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책이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랬어요. 봉해진 책을 사람이 머리로 이것을 풀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는 예수님이 가져가고 자범죄는 우리가 자백해야 된다고 성경을 아주 신기하게 풀어요. 예? 그게 뭐예요? 그게 마귀란 말이에요. 예? 봉해져 있는 책을 지가 어떻게 풀어요? 이 성경 신명기 29장에 보면 보는 눈과 듣는 귀는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육체에게 주지 않았어요. 근데 희한하게 종교라는 게 발전하면서 신학 대학이 생겨지고 목적은 뭐예요? 돈이 아니에요. 등록금 받아서. 그래야 단체를 움직이지. 그래 크게 교세 확장해갖고 사람들 여러 불러가지고 다 지옥 자식 만드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 사실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보니까 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레미야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성경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아담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버린 거예요. 에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들은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질 웅덩이라.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에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나를 버린 것이 고통이고 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안 버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가만히 보니까 나는 항상 말씀을 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왜? 내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는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마귀한테 속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압니다. 우리 인간이 마귀한테 속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후로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이 누구든지 마음 돌이키고 오면은 차려놓은 거 밥상 먹기만 하면 돼요. 구원 뭐 어렵게 해놓은 게 아니에요. 너무 쉽게 해놨어요. 근데 이 성경은 성령이 없으면 볼 수가 없는 책이에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옳고 그름의 세계, 선악의 세계로 판단하고 내가 내 기준에서 볼 때 내가 좋은 일을 했으면 마음이 뿌듯하고 악한 일을 했으면은 정죄하고 그럴까요? 그건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참 신기해요. 신통방통하게 이 성경을 교묘하게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어떻게 합니까? 지난 세월이지만 또 저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건 누구를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내 정죄시키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뭐 신학 대학을 가고 싶어서 갔겠어요. 뭐 권유도 있고 본인도 원해서 이렇게 갔겠지만 우리는 근본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자라는 겁니다. 왜 이걸 오늘 뭐라고 돼요? 여기 13절 에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이 육에서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그냥 부으면 그냥 깨진 바가지 물 담으면 그냥 새게 돼 있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예? 가인의 제사는 땅의 소산으로 드리는 것은 어떤 것도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내 기준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나가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부르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참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제는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7,000년이 다 돼가는데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겁니다. 이제 여기에 자기 고집, 모든 죄는 용서가 돼요. 근데 고집 부리는 자는 그 사람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이 돼요. 우리는 뭐 내가 죽고 싶어 죽는 것도 아니고 또 살고 싶어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부활되고 싶어서 부활되는 게 아니에요. 예? 이제 부활이 돼서 부활된 몸은 사망이 없는 몸이니까 영원한 지옥에 가든지 영원한 천국에 가든지 딱 두 길이라.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주님께서 구원시켜 주는 것을 참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주님께서 참 오래도록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셨는데 제 몸이 이렇게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전 그동안에 모세를 왜 하나님이 80까지 다 늙은 할아버지를 갖다가 지팡이 하나 주고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로 이끌었는지 이제 요즘에 좀 알 것 같아요. 이제 나이 60대 중반을 넘어가니까 60대 중반 넘어가니까 이제 기력도 없고 누구 어디 가서 뭐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 됐어요. 진짜로 할아버지 되고 이제 말씀만 전하고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참 하나님께서 소망이 됩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있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변화를 받았으면 참 좋겠어요. 창세기 2장에 창세기 2장 25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셨나요? 완전 나체로 죽으셨어요. 첫사람 아담도 하나님이 완전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우지 않았고 마지막 아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완전 벌거벗은 몸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드려지고 하나님이 3일 만에 부활시켜서 하늘나라 올라가셨잖아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기준, 내 생각, 그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라고 합니다. 주님 앞에 참 마음을 돌이키고 여러분들 제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 성경 몇 번 넘긴 것 뿐이지. 근데 감사하게 이 나를 통해서 영혼이 병들어 있는 지체들이 말을 하면은 교제를 하면 마음이 흘러서 회복이 되고 또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볼 수 없는 세계를 본다는 거. 마음의 눈이 떠져서 주님의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게 이거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님은 반드시 올 겁니다. 그 오는 날 휴거돼서 올라가는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갈 거고 또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부활이 될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 보면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문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서 발목을 차고 무릎을 차고 허리를 차고 강을 잃었어요. 그 강이 흐르는 그 강이 흘러서 가는 과실은 모든 열매를 맺어요. 근데 진펄과 개펄은 안 되는 거예요. 진펄과 개펄은 이미 다른 물을 먹고 있어서 아무리 강같이 흘러도 흡수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근본, 나는 행악의 종자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그날 모두 부활이 될 거예요. 모두. 예? 요한복음 바로 5장에 보면은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선한 일이 뭡니까? 한 문화 받아서 10문화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착한 종이 되는 거예요. 한 문화를 받아서 5문화를 남긴 거예요. 근데 또 한 문화 받아가지고 수건에 싸서 감추고 있는 사람은 그것마저도 빼앗기는 거라. 선한 일이라는 건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주님의 마음을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선한 일이에요. 내가 이 성경을 깨달아서 내 것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주님의 마음을 전해줄 때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심령들에게 생명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 이 생명의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예수님이 왜 또 십자가에 죽으실 때 완전 나체로 죽으셨는지 또 한번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23절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그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완전 나체로 속옷을 통으로 짠 거예요. 꼬챙이 바지라고 그러죠. 어린아이들 그냥 아무데나 응가할 때 그냥 꼬챙이 바지를 숲해갖고 그냥 아무데나 가서 응가하고 할 수 있도록 만든 그 바지, 속옷. 예수님도 이제 그 옷을 입고 있었던 거죠. 그 옷을 제비 뽑아서 가져가는 거예요. 성경에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에봇을 입고 벗기가 들어올 때 춤을 췄어요. 옷 벗고. 근데 미갈이 또 그걸 자기 선악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다윗을 엽신여기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춤을 춘 겁니다. 에봇을 입고.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근데 미갈은 그 다윗의 마음을 볼 만한 눈이 없는 거예요. 소경인 거예요. 이 성경은 육으로 풀어서 되는 성경이 아니더라고요. 이 성경 속에는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갖고 예수님은 완전 나체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 나를 의롭게 하려고, 나를 거룩하게 하려고. 근데 나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 가르쳐주는 사람한테 속은 거죠. 내가 나이 40 먹을 때까지. 왜? 목사라고 하니까, 박사라고 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정말 거짓 선지자였었습니다. 참 그분들도 마귀한테 속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그분들도 마음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 이 지옥은 마귀를 태워버리려고 지옥을 만든 거지 우리를 지옥에 넣으려고 만든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당신이 희생이 된 거예요. 그 사랑을 저버리는 자, 여러분 그 고집세 가지고 사람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속아서 인도자가 거짓 목사가 마귀에게 속는 것처럼 그 사람을 또 쫓아가는 인도자를 쫓아가는 그 사람들도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 이 성경엔 죄가 없어요.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은 눈꽃만큼이라도 죄가 있으면 그 사람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고 있는 마귀에게도 누가 내게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냐. 너 벗은 거 가르쳐 준 게 누구냐. 근데 하나님은 아무 소리 안 하고 한 생명을 죽여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 영혼이 빠져나가면 육체와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음이라고 하죠. 이제 하나님이 천사장 나팔 부는 날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될 겁니다. 이제 홀연히 변화될 거예요. 변화돼서 하나님 정말 4차원의 세계죠. 시 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부활이 돼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소망이 생깁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또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에레미야 9장 가보겠습니다. 에레미야 9장에 보면은 뭐라고 하십니까? 2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 여호와 잠언 16장 7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16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은 그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신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면은 무슨 일이든지 됩니다. 참 내 마음속에 참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오늘 여기서 자 24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아, 내가 말씀을 버리는 자구나. 내가 마귀한테 속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 그걸 마귀한테 속을 수밖에 없는 걸 깨닫는 사람이 말씀 앞에 돌아옵니다. 말씀 앞에 돌아온 자가 진짜 회개를 하는 거죠. 뉘우칠 회자 고칠 게예요. 울고불고 내 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게 그게 회개가 아니고 말씀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 내 마음을 보시고 그때부터 이 성경을 보게 해주더라고요.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참 말을 함부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대학 나오신 분들 또 목사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마음으로 정말 나와서 모르는 게 뭐 죄입니까? 모르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고집 부리는 건 그건 죄예요. 그건 뭐 방법이 없어요. 마귀니까. 마귀는 지옥을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해 주셔서 당신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당신의 마음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 마음속에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이 구독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